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과 아주 연관이 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핵심이 예수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이비 교주들, 가짜들이 많이 쓰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했다. 요즘에 또 재림했다고 말하기 약간 뭐하니까 재림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메시아처럼 그런 그 말탄자 이런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수많은 그 이단들이 바로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연중에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미선교회, 다미선 이장님 씨가 눈이 장님이야. 그래서 이장님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세계 언론에서도 막 떠들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언제 오실까?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기만 하면은 이런 어떤 생각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분명한 그런 성경적 그런 입장을 우리 머릿속에, 신앙 속에 바르게 새겨두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계시록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예수 집사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요한이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썼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항상 뭐라 그랬죠? 그렇죠. 편지를 쓰면서, 지난주에 이랬어요, 제가. 편지를 쓰면서, 자, 집사님, 세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용어는 전혀 없어요. 그냥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썼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한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에게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바로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좀 약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오시나 보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무슨 전설에 나오는 그 산신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신비스럽기만 하고 그냥 뭐 엑스타시하고 뭔가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 고전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을까요? 구름 말고 손오공도 아닌데 우리 만화나 막 이런 거에 보는 그런 뭔가 또 추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근사하고 멋있는 방법으로 오실 수는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오신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 쳐다봤더니 하나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화려하게, 뭔가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보란듯이 멋지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면서 봐라 오시잖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이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멋지게 화려하고 오시는데 저 예수님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구름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흔하게 하늘을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구름, 그게 맞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이 말이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다르게 숨겨져 있는 말은 구름이라고 했지만 다른 어떤 숨겨진 그런 의미 있는 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름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진짜 구름입니까? 자, 먼저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 성경 공부니까. 자, 우리 이게 또 영상 나가면 또 이름 아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집사님. 자, 구름 진짜 구름 우리가 보는 하늘에 보는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대일 것 같아요. 예. 자, 다른 분들 한번 또 물어보나 마나 뭐. 예, 예.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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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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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며 공부하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떠들고 있는 이상한 그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성경에 근거 안 되는 경험에서 나오는 추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주님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름이라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에 뭔가 좀 비밀이 숨겨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이에요. 이거는요, 특별한 의미를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구름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걸 가지고 무슨,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주님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 시시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요즘 구름 함부로 타면 안 돼요. 구름이 이게 황사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타고 오시면 큰일 나. 병들어 우리 예수님. 그런데도 구름이 맞아요. 구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간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름이 맞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막 짜맞춰가지고 억지로 막 짜가지고 다른 뜻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막 짜맞추기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8명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많기도 많아. 세상에서 제일 많아.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 재림 예수가 워낙 많아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그 잘못,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거죠. 이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이 땅에서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왔냐고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맞아. 그 사람이 맞아. 근데 구름 타고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서 왔어요? 그냥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난 가짜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의심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빠져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다 나와요.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빠져드는지 다 나오고.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세게 말하면 또 너무 교만해질까 봐 제가. 하여튼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풀 거예요. 끝 22장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파헤칠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 가짜들이 얼마나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본문에 구름 타고 오지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요, 이 사건은요,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보여주는, 일부분에게만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서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계가 있고 하늘이 있고 넘어가면 우주가 있고 거기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그 안에 블랙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호키스 박사가 말한 그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는 주님이 그 멀리 있고 그 멀리 있고 멀리 있다 그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지구예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오려면 너무 멀어. 말 그대로 블랙홀을 통과하고 뭘 통과하고 다 해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이 중간에 공간, 구름이 막 껴있고, 이거 나는 그냥 다, 그냥 가져가면 이렇게, 물 먹고 싶어서 사실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 통과라 자체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자, 낮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필리핀하고는 1시간 차이 납니다. 중국도 1시간 차이 납니다. 차이는 있어요. 몇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저처럼 이 키가 뭐 얼마 안 되고 몸무게 요만한 사람이 딱 오면 한국밖에 안 보이겠죠. 요 근처에밖에 안 보이겠죠. 부산에서 봤을 땐 제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어도. 그렇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그 공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km, 3km, 5km 여기에 떠 있는 장체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전체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차이만 약간 있지 그 시간 안에서는요 동시에 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 성화가 있어요. 성화. 기억나요?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쫙 하늘을 바라보며 이게 이 계시록 1장 7절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못 봤으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성경 공부한 7절이 딱 생각날 거예요. 아 저거 맞아. 아 그때 맞아 이렇게 얘기했지. 쫙 여러분들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각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신자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이제 쳐다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간적 그 공간적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로 다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에 7절 한 절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를 찌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들, 믿는 성도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사건이란 얘기예요. 찌른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돌 던지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찌른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전체의 사람들이 뭐예요? 나 안 찔렀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찔렀어? 나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막 나 미워하지 않았어. 나도 그래도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약간 무서워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뭐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딱 하셨다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뭐라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 낮에 좀 잠을 자는데 일요일만 되면 꼭 노래 부르고 해서 그 소리가 우리가 이제 방음 장치를 다 했잖아요. 그래도 미세하게 나가요.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이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인 겁니다. 거기다. 그래도 미세하게 들린단 말이죠. 하나 들으려고 생각하면.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래도요. 뭐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 욕 안 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 하시냐? 너는 나를 찌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게 맞잖아.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지옥 간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자, 주님은 모든 불신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찌른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찌른 자. 안 믿는 자체가 주님을 찌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건이 할 얘기, 나갈 진도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둘이 싸우는 거를 안 말리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는. 지들이 싸웠지 나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 아무 편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그 싸움 하는데 선한 쪽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싸움의 동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방관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데 옆에 그냥 가만 보고 있어. 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난 안 미워했다고 그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방관한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가 되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모든 불신자들은 그가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것만으로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겠다,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진리를 제가 말씀을 요걸 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딱 들어요? 바로 여러분 자녀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바로 생각날 것 같던데.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그래, 이거 안 믿는 자체가 예수를 찌른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전도하세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또 말했어요. 본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애곡. 이 애곡이란 말이요, 애타게 곡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타게 곡한다. 이거를 회개로 볼 거냐, 아니면 후회와 탄식으로 볼 거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똑똑해. 그동안 말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아니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이게 아는 건지,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 보고 준비를 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보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써냈어요. 그런 책들을 보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잘못됐다 표현하면 영상 나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다른 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주 요한계시록에는 유명한 분인데, 이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말한 애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탄식과 어떤 슬픔 이런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회개로 봤어요. 회개로. 그 애곡을 회개로 본 거예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공개적인 사건이면서 불신자와 그 핍박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곡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로 받아들여진다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로 본다면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후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판의 주로 왔는데 심판의 주가 아니라 다시 구원하러 온 자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애곡한다는 것을 회개로 받아들이는 것, 뭐 교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네가 무슨 신학자냐 이런 말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고, 애곡을 그렇게 회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저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뭘로 보느냐, 이것을 애곡, 탄식, 이걸로 봅니다.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슬피 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는 게 죽어보자 이게 아니고 자신을 막 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걸 안 믿었을까? 그렇게 우리 세영 집사가 나 교회 믿으라고 내가 무당인데 그렇게 밑에 집에 살면서 그냥 상추만 뜯어다 주지 않고 그냥 전도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에요. 되돌릴 수도 없고, 뭔가 고칠 수도 없고, 완전히 구분된 시간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곡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얼마나 슬픈 단어냐면, 목 놓아 운다, 넋을 놓고 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연자실, 이거보다 좀 더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어떤 시간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끝. 그거란 말이에요. 예? 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하리라 하는 말은요, 딱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나눠진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요,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저는 또 내 얘기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럴까봐 내가 이제 말을 못하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잘못된 게 아니라 했어요. 근데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사람이지 거기에 이제 후천년이 또 있고 전천년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뭐 이게 저만 옳은 게 아니고 다 모든 주장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하는 전제 조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아무도 경험하고 주님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자들에게는요, 바로 행복의 시간이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이제 고통, 절망,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현재 고난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다시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몸이 아파서 뭐 이제 암으로 수술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이거 못 고쳐요. 이러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한 2달 고생하시면 돼. 이러면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 얘기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너희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을 찌르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 너희들에게 환난을 줬던 사람들은 너희들이 받은 고난보다 1000만 배, 10,000만 배 더 강하게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말이 나는 엄청 힘이 돼.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그냥 죽었어 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아. 그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은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재림을 통해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이 격려하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우, 요한계시록 무서워. 어우, 막 일곱 재앙 쏟아지고 어우, 무서워.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요, 마귀의 움직임만 크게 보고 예수님의 능력은 요만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봐야 되죠. 마귀가 요만큼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크게 느껴져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무서운 얘기만 해요. 사탄만 막 엄청난 능력 있는 것처럼 막 갖다가 그래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이 이단들이나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 조성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천국 못 가. 신천지 2번 빠지면은, 2번 이상 빠지면은 14만 4천 명 명단 줄어든다니까. 거기 뺀다니까. 그거지. 너 이름 빼뿐다. 뭐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이거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못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잘못 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눈 감고 계셔도 다 들어.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이 교회의 위기다, 기독교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어요. 이 위기라는 건 뭐예요? 위기란 얘기는 뭐예요? 교회와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와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으면 위기가 안 와요. 위기가 와요. 교회와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뭘 가지고 오는지 알아요? 정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요. 정치. 또 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좋아요. 평등. 교회는 뭐 평등한 거야. 정치 이런 거 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법. 법이야. 뭐 이러면 뭐 껍벅 죽죠. 또요, 차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요, 사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히면 목 잘라 죽이고, 기름에 넣어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그렇게 다 육체적 박해를 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혹시 남편이 뭐 칼 들고 막 여러분 뭐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혹시 반대로 그런 건 아니야? 그래, 옛날에 다 했어? 박력 있는 거. 우리만 하는 얘기, 박력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요,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이 시대에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적 핍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가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말은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이걸 이제 일부 교회에서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쟤들은 왜 저걸 반대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불교든 천주교든 뭐 신천지든 무속신앙이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니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냐? 우리도 부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우리도 천당 가는 거야. 산이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인 거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있는 거야. 정상에 올라가는 건, 정상은 딱 같아. 다시 말하면 천당은 같은 거야. 방법이 다를 뿐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자체도 지금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잡혀가야 되는 거야. 벌금만 300만 원 내면 돼. 누가 좀 준비 좀 해줘. 300만 원, 보험들 깨가지고 300만 원 내줘. 그러면 풀려나. 자, 이런 거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특정 종교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불교 믿어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해야 차별금지법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차별이에요. 성차별. 성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죠? 성을 남녀 구별하지 말자는데, 단순하게 남녀 구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의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거 성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이상한 기류를 보내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후배인데 와가지고 열심히 청년들한테 막 드럼도 가르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후배인데. 그래가지고 딱 끊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청년들하고 막 엄청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 네. 우리는 뭐 데려나갈 사람도 없어. 데려나갈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이런 그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막 퍼져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저해하는 그런 세력이고 이게 성도들이 고난받는 정체들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개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흔하게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치적인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난과 대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힘들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매일 거의 같은 생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아침에 월요일 날부터 이제 아파트 가서 또 일을 하고, 뭐 점심 때 이제 또 이렇게 만나고. 우리 또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침에 딱 출근하면 이제 뭐 또 부동산 계약도 하고, 뭐 또 집 보러 다니고, 뭐 그런 집이 또 점심 남편하고 좀 먹고, 저녁 가서 또 좀 이야기하다가 또 집에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밥 주고 또 자고 아침에 또 이게 일주일 내내 반복돼. 그나마 하루 주일날 교회에 딱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또 이제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랐죠,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어떤 그 사랑, 또 주님이 우리를 건지어 주시는 거기에 소망이 없으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큰 패턴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약간 패턴 한번 주는 게 어쩌다 한번 휴가 맡아서 여행 갔다 오는 거. 그게 이제 3개월짜리 한번 또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3개월 견딜 만한 시간. 이렇게밖에 우리는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요,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 재림 신앙,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이야기할 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말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말문이 한번 열리면 막 말을 또 막 하잖아요. 막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이게 그동안 내 속에 이제 축적됐던 단어가 막 나오면서 이제 뭐 막 열배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러죠. 막 말하면서 내가 이거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하지? 막,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림의 신앙, 주님 재림 다시 오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말하고 누군가에도 힘들 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주님이 말하지 않았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굳이 알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말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달 말에 온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이제 일 안 해. 일 안 해. 계약하러 오든지 말든지 계약서 안 써.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한 2주 전부터 열심히 교회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그때 와가지고 이제 딱 이제 올 때 됐어. 이제 주님 오실 때 됐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믿음 좋은 척 막 이렇게 변하게 될까봐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양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 재림신앙은 그냥 말로만 주님 오실 건데 우리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조금 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려면 그 필수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부. 그렇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성경에. 신랑으로 비유해요. 자,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어디로 와요? 지금이야 물론 예식장에서 만나. 지들끼리.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정혼을 합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둘이 정혼은. 약혼이야, 지금 우리 말하면. 약혼했어. 이제 1년 후에 제가 데리러 오기로 해. 그럼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오늘인데 9월 10일 날 온다. 그러면 신부는 어제 그저께부터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겠죠. 그렇죠? 혹시 뭐 하나 나갔다 다치면 어떻게? 뭔 일 있으면 어떻게? 집안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날짜를 안 지켜서 온다 그랬죠. 일부러. 신랑을 기다리게 만들려고.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기약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날짜가 됐는데 안 와. 그럼 새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있기 지루하잖아요. 친구들, 들러리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불을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왔다 그럴 때 등불 준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도 또 설명할게요. 거기 이제 지금 그 설교할 때가 아닌데 거기 이제 친구들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걔들이 왜 준비를 해? 기름은 들러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이제 나중에 설교가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올 때 어디로 온다 그랬죠? 어디로 와요? 아니 뭐 말을 해 이러지 말고. 그렇죠. 아, 신부 집에 온다니까. 신부 집에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랑을 데리러 오죠. 신랑이 데리러 오죠. 그렇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자,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 주님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 신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정결과 그리고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조예요. 그렇죠? 순결이에요. 네? 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게 그거잖아요.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해. 뭐 이러면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신랑이 아니요. 이거는 옆집 아저씨지. 아니요. 이거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볼 때 그 결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미 뭐가 그 의무가 된다고? 정조와 순결이 얘 내포 푸대자루로 그냥 다 내포돼 있어. 그냥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 그 말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의 바로 순결과 정절입니다. 정절,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신부에게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신앙적 순결, 신앙적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천주교로 갔다가 여기 또 불교로 갔다가 이런 분들 많아요. 힘들다고 또 불교로 가. 또 저기 추기경이 또 와서 뭘 또 차 타고 내려가지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손 한번 잡았다고 뭐 이러고 또 천주교로 쭉 또 가. 이거 정절이, 이거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결과 정리, 힘들어도 기다려. 신부로서 역할을 신부의 어떤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 여러분 절대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신부로서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재림하실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재림하실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잖아요. 이영미 성도님이 제일 궁금한 것만. 아니 사실은 다른 분도 궁금해. 근데 고개 끄덕일 수가 없어. 왜? 잘못 말했다 또 혼날까봐 가만히. 근데 이영미 성도님은 좀 순진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은 어디에 쓰여진 거죠? 계시록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7교회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7교회에 편지를 찬양 같이 합시다. 7교회에다 쓴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7교회에 썼다면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까부셔서 문 닫게 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마귀가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여요? 신부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건 아니 교회에 무슨 뭐 불교인들이 모이지 않잖아. 그렇죠? 무조건 믿는 사람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7교회에 쓰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교회 주님이 재림하신데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돼. 그럼 이단 되는 거 그때부터 우리는 다 이단 수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고 별 것 없고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이건 나중에 다 얘기할게. 다 얘기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어디로 온다 그랬죠? 신부집 보러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께서 신부를 맞으러 집으로 오는데 교회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준비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바라보는 그 말세, 이 말세 신앙 요건이에요. 재림을 마지막 때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오실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그 주님, 오늘도 그래서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도 오늘 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바로 잡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